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 무리가 산당에서부터와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상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이제 10장 3절에서 8절이에요. 이제 9장 후반부터 이제 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놀라운 또 그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직 사울이 그 말씀하신 바가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내가 이제 내려갈 때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두 사람이 너를 만날 때 그를 통해서 암나기를 찾았다. 그 소리를 듣게 될 거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 너를 통해서 내가 행한다 이 말씀을 하실 때 그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 계획하심이 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려고 지금 이 상황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면 또 누구를 만나냐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여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 베델로 올라간다는 뜻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 제물을 갖고 올라가는 게 보이죠. 이 예물의 이 종류와 비슷한 게 이제 그 엘가나와 한나 이 사무엘의 이제 부모님도 예배하러 올라갈 때 이와 비슷한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이소 세 마리였지만 송아지 세 마리였지만 그러한 이제 이 예배 들어간 자의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울에게 이러한 이제 이런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사울이 어떠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서 사울의 삶 속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또 인도하시는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할 거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연약하다고 하지 말고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내가 앞으로 삶 속에서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우리가 많은 만남이 있고 많은 교제들이 있고 사귐이 있어요. 근데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아무나 그냥 뭐 만나고 내 시간이니까 내 발이니까 뭐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해야 될 만남은 뭐냐면 예배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실한 성도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의 사귐, 교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울에게 내가 앞으로 만나야 될 사람은 누구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누구를 지금 만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영적인 능력을 서로 받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말씀 1장에 이제 나눈 것처럼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만나고 싶은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려고 하고 서로 위로를 받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사울도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내가 그들의 앞으로의 삶 속에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서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아니 처음 본 사람인데 그에게 뭘 받냐면 떡 덩어리를 2덩이를 주겠고, 그러니까 지금 지금 사울이 3일 길을 헤매면서 지금 여기 왔어요. 이제 집으로도 돌아가는 그 길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이죠.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또 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러니까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또 사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삶을 통해서 사울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고 내 삶을 살아갈 때 나를 책임지신 분은 내가 아니고 뭐 부모님도 아니고 어떤 친구도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더불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육신적인 음식도 얘기하지만 말씀하시지만 또 어디 영적인 그 부분도 스피리추얼 파워,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책임지고 공급하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지금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그 은혜를 누리고 또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한 성도들과의 교제는 왜 중요하냐면 그냥 얼굴 보고 뭐 이런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영적인 공급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만나면 내가 쏟아 부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파워를 가진 다음에 그것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 거를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쳐요. 때로는. 그런데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뭘 얻어요? 거기서 다시 회복해야 돼요. 공급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해요, 이 만남은.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뭐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공급을 받는, 서로 간에 주고받는 시간이죠. 그러면서 또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산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곳을 이르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 시대에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산은 어떤 곳이에요? 무슨 예배당이에요? 아니죠. 내가 거해 있는 모든 곳이,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날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로 늘 그 삶에 서 있어야 돼요. 한순간도 놓치면요,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 그냥 주일날 교회 갈 때만 나는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간다, 이게 아니라 내가 거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서의 그 사명을 이제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것을 감당하려면 그게 쉬운 사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왕 되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내 안에 그 왕 되신 주님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려면 그 사명을 내 힘으로 못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늘 하나님의 살에 이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은 내 삶에 그냥 생활의 그 삶에 늘 계시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늘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얻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5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영문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산, 즉 하나님이 예비하는 곳, 또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뭐가 있냐면 블레셋의 이 망대, 그게 있다는 거죠.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가 지키고 있는 진지나 또 그 이 영문이나 또 이 망대, 이게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것이 이 온전히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 다른 것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곳이 깨끗해져야 되고 온전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딱 드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건 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학생부가, 뭐 청년부가, 아니면 이 교회 각 부서가, 또 각 셀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원래 이래, 원래 안 됐어 내가, 그러고 무시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그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 엉뚱한 것이 자리 잡고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저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산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에 저 블레셋의 저 망대가 저것이 서 있는데 저걸 하나님 무너뜨려 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학생부가, 청년부가, 또 각 셀이, 각 부서가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곳을 지나가게 하면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곳을 내려갈,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지나갈 때 누구를 보는 거예요? 선지자 무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떻게 영적으로 연약한 때잖아요. 말씀은 보이지 않고 여전히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또한 새로운 이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지자의 무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으로 예언하면서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전까지는 사울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들이고 그런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게 보여준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갈 때는 그냥 눈에 보이는 이러한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스피리처한 세상이 있다. 영적인 세상이 있다. 그것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늘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사모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찬양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라고 만나는 그 만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하시는 것은 그냥 만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이 만남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왕의 그 일들을 감당할 때는 세상이 뭐 군사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너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이 새로운 세상, 내가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그럴 때 내가 여호와의 영이 내게 크게 임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화해 새 사람이 되리라.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저 사람은 영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좋겠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과 늘 저렇게 교통하나.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 있잖아. 나는 왜 저렇게 영적으로 민감하거나 저렇게 파워풀하지 못하지? 나는 왜 늘 이렇게 약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문을 두드릴 때 너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될 거고, 너는 그렇게 되면서 그들과 함께 예언하게 될 거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도 사모하는 자에게.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파워풀한 권능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오늘 사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시는 게 너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는 파워풀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서 7절에 이 징조가, 이러한 일들이 내게 일어나거든. 이제 어떻게, 지금까지는 두려워했어요. 내가 어떻게 이 일들을 하지? 앞으로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그냥 이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여기서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내가 앞으로 이제 갈 때 하나님이 지금 예언하신 말씀들이 하나하나 나타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안 되면 어떻게 되지? 실패하면 어떻게 되지?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가서 행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드온이잖아요. 기드온도 이 사울처럼 약한 사람이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사사기 6장 1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큰 용사여. 기드온이 큰 용사가 아니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큰 용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만드셔요. 하나님이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죠. 그러면서 8절에 나는 너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예배할 것인데, 다시 그곳에 예배하게 될 건데, 내가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즉 하나님이 이제 사울에게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내가 인도할 것을 말씀하실 때까지 너는 7일 동안을 기다리라. 이 기다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급하다고 해서, 내가 지금 바쁘다고 해서, 내가 지금 뭔가 해야 된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날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이 일들을 행해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또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사울에게도 기다려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할 때 해야 되는 것은 기다림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사울은 어떻게 돼요?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7일을 기다리지 못해요. 이때는 기다렸어.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 마음이 급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해야 될 일들을 쭉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확인하시면서 오늘 점검하셔서 오늘 날마다 삶에 승리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이 말씀을 다시 점검하며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